수요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연동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롭게 단장한 온라인 수요 기도회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각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이 예배자들의 환경에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편의를 위한 그것을 쫓아가는 간소화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집중도 있게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배자들의 집중력 있는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고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성전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전까지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 몸부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다시 부르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에서 함께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함께 찬양했던 그 기억을 되새겨보기 위함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찬양함을 더욱 갈망하자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처음에는 시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청하던 제가 함께 찬양할 때 똑같이 시청만 하고 계시던 여러분들도 함께 용기 내서 찬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보면 찬양하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우리 함께 용기 내서 힘을 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찬양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항상 그랬듯이 그저 감상이 아닌 듣기만 하지만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지난 우리 송년 주일에 우리 솔리스트 분이 함께 찬양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곡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중간에 찬송가의 곡조가 있습니다. 찬송가 곡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그 곡조를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찬송가 곡조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면 다 들어본 곡조가 되니까 우리 함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 다시 부르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코로나로 유명해진 우한 소재의 한 대학교 졸업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공대인가 봅니다. 이 남자들만 가득한데 공주님이 한 분 계신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대 아름이. 남자들만 있는 공대에 예쁜 이 아름다운 여학생, 이 아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에 여성 튑니다. 그죠? 안 그래도 여성은 귀한 존재인데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같은 패턴에서 유독 다른 것, 그것은 도드라져 보이죠. 강조됩니다.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남들 하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니크를 꿈꿔야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유니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니크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 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고 한숨 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 그것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 이야기가 바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역대기 시작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족보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누굴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 족보 한 가운데에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굉장히
강조되어 보입니다. 튀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일명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였기에 그렇게 강조되기에 충분하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장명,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예로부터 중요했습니다. 성경 등장 인물들의 이름도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이름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보자면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이다라는 뜻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서 보니까 본디 그 뜻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읽을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일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명하는 것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의 시작은 그의 어머니에게 또 그 가정에 암울함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혀있는 그 족보에서 이 튀는 기도가 그의 이런 암울한 시작,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사두용미입니다. 용두사미라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엔 거창하고 끝이 빈약한 그런 말이죠. 바로 이 말을 빗대어 반대말을 하려고, 반대의 상황을 표현하라고 선택한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2021년 우리의 시작을 솔직하게 평가해 볼까요? 미약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창대는 고사하고 이 상황이 조금 녹록해질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유니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는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족보는 후손들이 선조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기억하면서,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쓴 족보라면 그 역대기 기자가 그 많은 선조들 중에 야베스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번역본마다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생을 마친 후에 후손들이 그의 생을 돌아봤을 때 그의 결국이 용미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끝이 그렇게 창대할 수 있었는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뢰다는 표현이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아뢰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숱한 다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큰 복이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사람들과는 조금 더 비교되는, 아니 완전히 비교되는 이 야베스의 특별함, 유니크는 바로 그가 아뢰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유니크, 구별됨, 경건의 제1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아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하고 아뢰었는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은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주하는 그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 우선 실제, 삶의 실제를 위해 기도하는 야베스였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의 변화, 확장을 간구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거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지역이 넓어지면요, 여러분, 그에 따른 수고도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을 확장해달라는 간구는 내려주시는 복, 그것에 내가 응답하겠다, 나도 반응하겠다라는 자세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내가 주님 주신 복에 합당한 그 반응 하겠습니다. 그렇게 핑퐁 주고받겠습니다. 그런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11조 강조할 때 함께 보는 본문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주의 전 창고에 들이면 내 창고가 비는지 아니면 쌓을 곳이 없도록 다시 부어지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핑퐁 하신다는 거죠. 주고받는, 이것이 단순히 이해관계를 맺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함이 기초된 언약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실제를 위한 기도할 때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시는 것에 상응하는 수고와 헌신, 나도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 우리 삶의 실제를 해결해 주시고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는 그렇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삶의 실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한번 바꿔서 3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째, 내 속의 평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죠. 당연히 평소에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확실히 앞에서 구한 그 삶의 실제를 위한 기도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지역이 넓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렇죠. 주님, 나는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는 그런 존재오니, 주님, 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려면 이 보이는 것 해결해 주세요. 꼭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기도, 그것은 혹 지역이 넓어지지 않더라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박국의 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내 지역이, 내 지경이 확장되기는커녕 기대 이하의 소출로 근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하박국의 그 시대가 태평성대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욱 척박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함께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찬양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 심령을 위해서 야베스 기도한 겁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RM입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Your hand be with me.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그 근심의 떠나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your hand,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그 환경을 정리해 주옵소서, 그것으로만 멈춰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 간구의 중심에는 그분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Let your hand be with me. 그분의 함께 하심, 그 임재,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간구할 때 진정한 우리 마음의 심령의 그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심령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삶의 실제의 그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를 되뇌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구, 바로 이것,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미약합니다. 2021년 우리의 시작 미약합니다. 수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면 한숨 나오는 환경, 좁디 좁게 나를 가두는 이 환경, 이 지경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간구의 중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소서, 그렇게 나를 도우소서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찬양 다시 부르기 위해서 함께한 이 찬양, 송년주일 솔리스트 분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찬양의 여러 가지 버전을 다 감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욱더 저에게는 임팩트가 가장 큰 버전은 바로 이 버전이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인생의 말년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처럼 이런 표정, 이런 감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나의 말년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였으면 좋겠다, 다른 모양의 장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함에서 오시는 그런 평안으로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모델 삼아서 기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주하심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소서. 내 지경이 넓어지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근심 없음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였던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한 해 동안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의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미약해 보이지만 창대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